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놀았어요? 밥도 많이 먹고? 와, 키가 많이 컸겠다. 엄마 말씀 잘 들었죠? 네, 우리 예쁜 친구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서 전도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생각했어요. 네, 엄마 아빠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빨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오늘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요.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하나님의 솜씨는 신기하고 놀라워. 나무들도 꽃들도 하나님 찬양.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요.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라워. 엄마 아빠가도 하나님 찬양. 그 다음 찬양 아버지의 사랑 보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알지요. 어머니의 사랑 보고 예수님의 사랑 알지요. 우리 집은 주 찬양하는 작은 교회이구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이지요. 아버지의 사랑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알지요. 어머니의 사랑 보고 예수님의 사랑 알지요. 우리 집은 주 찬양하는 작은 교회이구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이지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야곱의 편애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 땅 가나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야곱이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면 1절 말씀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한다고 말씀에 나왔죠.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래요. 91살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 4명 중에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인 라헬, 그 라헬에게서 처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그 아들이 안타깝고 더 그 아들에게 사랑을 쏟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야곱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편애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정말 좋지 않은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편애를 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답습하게 된 거죠. 네, 다른 아들은 도외시하고 관심과 사랑이 요셉에게만 머물렀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죠. 채색 옷은 요셉에게만 특별히 입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채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아니면 장자에게, 가장 큰 맏아들에게 입히는 옷인데 유독 이 11번째 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예. 보세요. 채색 옷을 혼자만 입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이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님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다 절을 합디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다는 거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네,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두 번째 꿈꾼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두 번째 꿈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다 절을 한다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얘가 정말 뭐가 되려고 이러지? 이런 이제 마음에 간직하는데 형들은 더욱더 이제 시기를 하는 거죠. 이 형들의 시기보다 더 깊은 문제는 또 요셉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려는 의지가 없고 그냥 다만 자기 마음속에 은근히 얘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이렇게 간직을 했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비극과 절망과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말씀 읽었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가정의 비극과 절망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편애죠. 바로 편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답습한 그 편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칭찬을 받고 있을 때 나머지 11명의 아들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었을까.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요셉에게만 있었습니다. 예, 부모의 무관심 속에 살다가 싸울 때에만 관심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 싸울 때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부모의 관심을 끄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무엇을 해도 아이를 바라봐 주지 않다가 아이가 막 싸우고 울고 말썽 피울 때 엄마가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가 나를 봐주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에 의해서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11명이 부모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받는 그 수단은 싸움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폭력 집단으로 변질된 이유도 아버지가 편애한 그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편애가 낳은 결과가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큰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동적인 자세가 문제입니다. 예, 꿈 이야기를 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꾸짖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 잠시 꾸짖고 간직하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형제들에게서 그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계속 자랐어요. 미워하다가 나중에 시기하다가 나중에 꿈을 꾸었을 때 동생이 한 얘기를 보고 그들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서 이제는 동생을 살인할 구체적인,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는 것까지 발전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예. 문제아가 있기 전에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아이는 누구를 닮아서 도대체 이렇게 문제아일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거든요. 바로 당신 닮아서 그래요. 바로 엄마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의 배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자세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사랑만 할 줄 알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배경에는 대부분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남편의 권위를 우리 엄마들이 세워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권위가 살아야 또 가정이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또 남편은 부인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권위가 없고 있어도 이 권위를 사랑으로 잘 행사할 줄 모르는 가정에서 대개 이런 비극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들이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존재, 그 롤 모델은 바로 아버지인 것이죠. 예, 성경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야곱의 문제의 편애와 수동적인 자세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는 정말 자녀를 얼마나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다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누구만 사랑했을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정말 소외당하는 자녀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 자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려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날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죠. 그런데 형들은 이 기회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도단으로 유인해서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얘기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그럴 때 26절에 보면 그 형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가장 큰 형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장사꾼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했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미움이 변하여 살인 집단으로 변했던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시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거죠. 예,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범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세요.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의 음모와 계략을 꾸미도록 만들었으며 마침내 동생을 팔았고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예. 아버지의 편애가 가져온 결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불만을 샀어요. 형제들에게 불만을 샀어요. 그 다음에 아이만 특별히 편애하고 예뻐하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됐죠. 그 시기와 미움이 결국은 살인을 하기까지 아이를 구덩이에다 던지자 그런 무서운 계획을 했고 그때 애굽에 이제 팔게 되는 결과가 왔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아이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통곡이 이제 아버지 야곱의 통곡이 이어지는 거죠. 예,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편애 또 아내도 편애, 자식도 편애. 다른 3명의 아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그 4명에게서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당연히 그 3명의 아내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불만이 쌓였겠죠. 그 불만의 소리를 자녀들이 듣고 자라면서 마음속 깊이 상처가 자란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좋지 않은 소리를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혹시라도 얼굴을 붉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는 아이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자라는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녀를 편애하면 다른 자녀는 그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한 아이를 더 사랑하면 다른 아이는 그 아이 때문에 덜 사랑받는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이 문제가 요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요셉만 없어지면 자신들이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럴 때 자녀도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다는 사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아이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된답니다. 네, 두 번째, 은사를 찾아서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어디에 소질이 있을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개발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부모의 욕심을 따라 부모가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아이가 전혀 은사가 없는데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갔을 때 아이가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과 격려로 교육하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이가 걸음을 뗐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뗐을 때 막 우리가 환호하며 박수치며 더욱더 격려하면 아이가 5걸음 10걸음 막 또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열심히 걷고, 이렇게 우리가 칭찬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에게는 늘 엄마 한 분이라도 일관성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와 아빠가 서로가 의견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에게 그렇게 한 팀이 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면 아이는 질서를 잡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가 한 팀이 되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렇게 정성을 쏟으시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가정 환경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편애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매주 제가 강조를 하죠. 특히 영아기 때의 사랑은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잘못하면 상처를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평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아이에게 한 행동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자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한 아이는 교만하게 되고 다른 아이는 억울하게 되어서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매주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하므로 그 가정에 비극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편애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을 정직하고 공평한 사랑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고백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야곱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또 부모가 되어서도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고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평생 보지 못하고 노년에 정말 만나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한평생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불행하게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야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서툴고 정말 우리는 한없이 우리의 모습이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